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07장.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흑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445장. 태산을 넘어 흑목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에 보리 염려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45장 감명받는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안히 단잠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은 이 시간 또 우리 서귀표 우리 삼일교회에 와서 우리 김현우 목사님 신부하시는 귀한 교회 오늘 또 귀한 우리 새벽 기도를 합동해서 함께 드리오니 2023년 또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이 아침 주님께 첫 시간을 바치오니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제4장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4장은 414쪽에 있습니다. 1절, 2절, 2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레셋 곁에 지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지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자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기, 룻기 이런 식으로 우리 신명기 사관의 역사서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 6권 책이 되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 룻기와 또 이 신명기에 해당되는 신명기 사관의 이런 책들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사관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거는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점으로 오늘 우리 사무엘상 제4장을 오늘 묵상하는데, 어저께 우리 여기 제주에 와서 한림 영성수영원에 전기불이 나가가지고 우리 어저께 녹음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요약하고 오늘 4장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내용은 사무엘상
이 하나님께 예배를 신실하게 했던 사무엘, 어린 사무엘과 또 예배를 소홀했던 엘리 제사장 두 아들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2장 26절에 보니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를 소중히 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그 아이는 정말 이렇게 자라면서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참 은총을 받는 자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어떤 종이 와서 엘리 집안을 방문해서 회개를 촉구했구만 엘리 집안에서는 아무 어떤 그런 회개의 일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불렀는데 사무엘은 3번씩이나 이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걸로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는데 3번째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에게 들리지 않는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자기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으로 어둡고 귀가 어두운 이런 것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어둡게 된 그런 세상에 이 하나님은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부르신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종이 여기 사오니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서는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또 자는데 하나님이 4번째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은 중요한 어떤 있을 때는 꼭 2번씩 부르세요. 아브라함도 그 자기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냈던 중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이렇게 불러주시고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러주시는데 사무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2번 불러주실 때 이때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명령을 받을 때 항상 무릎 꿇는 자세가 옛날에 주인이 종에게 얘기할 때 항상 종은 그런 자세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종이 여기서 오니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 명령을 이제 실행하러 나가는 그런 자세인데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기에 하나님의 예배가 지금 다 망가뜨려지고 또 이런 죄악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다 상세하게 전해 주셨습니다. 아침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궁금했습니다. 사무엘아 어저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던가?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던가? 네가 그 말에 조금도 빼지 말고 내게 다 하거라. 만약에 네가 그런 말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면 하나님의 벌이 내게 임하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니 사무엘이 있는 대로 다 그대로 제사장에 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집안 같으면은 야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자기 집안에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온 우리 집안들 다 총집결하고 특별히 홈리와 비냐스의 비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가 죄를 뒤집었으며 옷을 찢으며 우리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3장에 갑니다. 19절에 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항상 이게 엘리 집안과 사무엘의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의 모습 받는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무엘에게는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실현되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이거는 사람이 그 당시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꼭 이렇게 표현해요. 저 최북쪽 단 그거는 헬몬산 바로 밑입니다. 거기서부터 부엘셰바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우물을 받던 곳까지 단에서 부활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전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공식 선지자의 1호가 바로 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물론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를 불렀어요. 또 모세가 죽을 때에 모세에 죽었던 내용이 신명기 34장에 나오는데, 그 10절에 보니까 이 모세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렇게 얘기한 선지자는 전무후무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명칭은 그렇게 불러도 실질적인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이 1호가 사무엘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무엘이 이제 사사시대가 종결이 되고 이제는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분이 선지자거든요. 그 공식적인 선지자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엘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리는 이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제 4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내용이 이 4장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싸우려고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가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했는데, 여기서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벌써 나와요. 4장. 근데 실질적으로 이 용어가 언제 이제 정해지냐면은 뒤에 앞으로 읽을 그 7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7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이게 후에 생긴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역사의 기록자는 이 지명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미 지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침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한다. 에셀 나무, 우리 창세기 20장 맨 끝에 나오죠. 이런 또 블레셋 이름이 또 나오는데 그거는 역사 기록자가 자기가 기록할 그 당시에 불렀던 이름을 미리 부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에베네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이제 짐을 쳤는데, 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쟁을 벌이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이 전쟁 중에서 당한 군사만도 4,000명 가량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전사자가 생겨요. 요즘 우리 하마스 전쟁하고 할 때에 매일매일 전사자가 몇 명, 사망자가 몇 명이 발표하는데, 여러분 이 4,000명이라는 게 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여단급에 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이 전사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통하고 또 이렇게 의기소침했겠습니까?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지도자가 쥐들이 하나님께 뭐 잘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못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거는 장로들까지도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감히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거기에 가서 전쟁의 어떤 하나의 무기로 이렇게 활용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이럴 때는 엘리 제사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전쟁터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도해야 될 엘리가 그대로 허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큰 이제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절에 보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 그룹 사이라는 뭔가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천사의 그룹으로 두 날개를 이렇게 연하여 이렇게 그 가운데를 두 천사가 보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 이 영광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불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함부로 이걸 못 내가는 거예요. 만약에 밖으로 갈 때는 반드시 이것을 보자기로 가려야 됩니다. 이거 들었다 보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 이제 여기에 우리 그 사무엘상 여기는 4장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에게 뺏겼는데 이게 돌아올 때에 벳세메스 산이 보다가 하늘에 5만 명하고도 70명이 적사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함부로 이게 대처하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거기서 가져왔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엘리도 큰 문제고 두 아들도 큰 문제고 하나님께 묻기나 했나요?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받고 하나님의 궤가 움직여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막 움직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궤를 옮겨라 그런 사인이 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옮기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지금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 행위를 합니까? 5절에 갑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이제 이스라엘 그 군대 사이로 이게 들어오니까요 화로가 터졌습니다. 군인들 이것도 문제예요. 이 군민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예배의 목적을 했는데 이거를 군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자기들의 어떤 방패막일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사용해갔다고 하는데 여기 또 환호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한 번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 지금 망가뜨려지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하나님의 예배가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 그거 속순부채 우리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계속 예배를 드려왔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어려울 때 말이죠. 하나님의 예배 철저하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무슨 로마 황제의 방해로 인했으나 또 공산당의 방해로 있으나 예배가 중단돼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왜 하필이면 코로나예요. 3년 동안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정부에서 공부해서 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이구 이스라엘 진영에 왜 저렇게 큰 소리가 나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진영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까닭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다곤 신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가 오늘 전멸하겠구나. 근데 생각은 반대였어요. 블레셋 군대가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이거를 궤를 뺏기게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 속수무책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도 큰 재앙 그리고 블레셋에서도 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8절에 보니 우리에게 화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손에서 건져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블레셋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군제 싸우라 하고 더 단결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전패를 했어요. 패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사륙이 심히 컸습니다. 이때 3만 명의 보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괴는 빼앗깁니다. 또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인 홈니와 비냐서 이들은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지금 결과예요. 하나님 괴는 뺏기고 전쟁은 치고 3만 명 보병은 죽고 엘리의 두 제사장은 죽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당일에 12절에 보니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릅니다. 그때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뚫릴 즈음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베고 그의 마음이 뚫렸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짓을 왜 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와서 알림에 온 성읍이 크게 울부짖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떠드는 소리가 뭔가 빨리 가서 엘리에게 보고해라 했더니 그때 엘리가 98세 나이, 내후년이면 100세가 되는 이 노인네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어두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지금 도망쳐 나오는데 오늘 진중에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말하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했고요. 또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어서 3만 명이나 죽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천사에 당하여 죽고 하나님 괴는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뺏겼다는 말을 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거 당시 제사장들이요, 이게 워낙 하나님께 드릴 이 귀한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에게 몸이 비대했다는 거예요. 눈도 어둡고. 이게 영적인 타락의 극치의 모습을 엘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이런 소식까지 듣고 뒤로 다 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된 지 40이나.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3대가 지금 멸종이 되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며느리 비나스, 이것은 이제 큰아들의 아내인데 이 비나스의 아내 임신하여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가 뺏긴 것을 알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이 이렇게 구부려 난산을 하게 됐는데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는 지금 이 며느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전하니까 그가 대답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이가봇, 이게 히브리 말로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지금 엘리 집안도 떠났고 이스라엘도 떠나고 우리 개인 집에도 떠나고 이런 이름, 이게 이 아이의 이름이 정말 축복되고 좋은 이름이 돼야 되는데 이가봇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주고는 그분은 죽었습니다. 이게 며느리도 죽었어요. 그러니 이 집안이 지금 완전히 이거는 몰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괴가 뺏겼죠. 그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죠. 그 엘리 제사장, 그리고 남편이 죽었죠. 홈리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괴도 뺏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항은요, 교회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괴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아무리 사이즈가 크고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 교회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우리 제주에 왔습니다마는 우리 대륙에 있는 우리 본토에 있는 우리 한국 또 이 전 세계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많은 교회 방문합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 방문했습니다.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가봇의 인생, 이가봇의 교회, 이가봇의 나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 코로나 때에도 예배를 가장 중요히 여기고 공무원이야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예배 시간을 변경해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꼭 드렸다는. 우리 귀한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뜨거운지.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떤 사태가 오더라도요, 2000년 동안 공산당이 와더라도 예배는 중단적이 없어요. 이 코로나, 이거 내가 그저께도 얘기한 대로 이거 키신저 이 사람이 말이죠. 10년 전에 인간을 다 병원에서 5억만 남기려고 말이죠. 빌 게이츠가 공모해가지고 이거 다 터뜨린 장본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참 하나님께 큰 심판 받을 사람이에요. 예배를 망가뜨리는 장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하지 않고 우리 부산의 그 손현노 목사님 세계로 교회, 거기는 얼마나 맞서서 끝까지 승리했잖아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끝까지 승리했잖아요. 예배 그렇게 굴하지 않고. 이런 좀 전투적인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나이스크 운동, 우리 예배 회복 운동, 우리 뉴욕에서 시작된 겁니다. 1993년부터 저는 이 나이스크의 우리 5대양 6대주에 흩어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나이스크 운동을 이렇게 하던 학회장으로 제가 계속 그 회복 신학의 연구자로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나이스크라는 것은 NYSKC 약자인데 앞에 N 첫째는 New Life 새벽기도 운동입니다. 매일매일 시작을 새벽기도부터 하자. 이거 운동. 두 번째 Y는 Yielding for Manna.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자. Yielding이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를 먹는다는 말입니다. 말씀 중심한 그런 예배. 세 번째는 Salvation One by One. 우리는 개인 전도하자. 네 번째는 Keeping the Lord's Day Holy. 하나님의 날을 성수하자. 성수주일 운동. 이거는 우리 주일날은 철저히 하나님께 바치는. 마지막 다섯 번째가 C는 Complete Offering.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1조 전남의 생활. 하나님에게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도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바치는 이런 5가지 생활 나이스크 운동을 벌일 때에 이거 충실하게 잘한 교회들 다 부흥됐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에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이런 귀한 운동을 하는데 우리 오늘 사무엘 얼마나 예배를 소중한 사람, 기도를 소중한 사람, 이분을 하나님은 더 크게 쓰시고 예배를 멸시하고 소멸했던 사람은 다 이 땅에 그것도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서 우리는 가인적인 삶이 아니라 아벨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우리 예배 회복자가 되시기를. 예배 회복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 그 정신으로 가지고 우리 꼭 예배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가봇의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기고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은 전사당하고 3만 명의 보병이 이렇게 블레셋 앞에서 패전이 되고 또한 이제 아버지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떨어져 목뼈가 부러져 죽고 또 그의 며느리 비나스는 아기를 낳다가 난산하여 죽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던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을 때에 오늘 이 현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이거 붙들지 않도록 하나님 쉐케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귀포 이 3.1교회 이런 쉐키나 운동에 예배 회복 운동에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수련을 하며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맛보며 또 이렇게 감귤 농장에서 우리 체험하고 하는 모든 일정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수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또 이제 2024년 새해를 준비하는
또 이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각 교회 섬기는 재단 축복해 주셔서 우리 또 한 해를 마무리 지고 새해를 잘 계획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또 우리 성교회를 위해서 또 황희슬 로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 특별히 환우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왕구 전도사님 오늘 또 우리 병상에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오며 또 우리 송사라 우리 전도사님의 귀한 또 우리 좀 아드님 또 이렇게 수술 후 잘 또 이렇게 정말 건강이 회복되어서 예전처럼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암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치유받고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이 임재해 주셔서 저들이 예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